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인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는 것처럼 이 세상에 힘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오은영 박사님이 쓰신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한정신건강의학회에서 2015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인 절반이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중에 10%는 당장 치료가 필요할 정도라는 충격적인 조사였습니다. 저나 여러분만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TV 프로에 유독 버럭 캐릭터, 잘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캐릭터가 유행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인내하는 것이 물론 힘들기는 하지만 아주 못할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인내하는 것은 물론 힘듭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의 성격이 특별히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게 하는, 아니 모든 것들을 가벼워지게 만드는 비밀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우리는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신앙을 갖고 있는 것과 무신론의 차이를 소개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세요. 제가 내용을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신앙과 무신론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들은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를 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혹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과 무신론의 주된 차이는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무신론의 주된 차이는 인내하는 능력입니다. 신앙과 무신론의 차이가 교리를 알고 또는 교회를 다니고 말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에 있다는 이 말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사실 무신론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인내하는 능력이 없다면 신앙의 내용이 다 헛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할 때 손해보고 욕먹는 것을 절대 참지 못하고 악하게 보이는 세상을 견디지 못한다면,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 늘 까칠하고 짜증만 낸다면 그건 아주 손쉬운 생각인 무신론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춥고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신앙은 답답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다 견뎌낼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사라지지 않는 생명과 소망이 약속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무런 부족함과 아쉬움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쁘고 항상 소망이 넘치며 아무것도 아프지도 않고 아쉽지도 않는 놀라운 생명이, 즉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생명을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제 말은 세상에서 사는 것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더 열심히 사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욕먹고 상처받는 말을 듣고 있는데도 태어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속을 뒤집어 놓는데도 혈압이 안 올라가고요, 정신이 똑바를 수 있고요, 오히려 평안하게 자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바라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인내하며 견디는 능력이, 아니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오히려 이해하며 사랑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더욱더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도 이러한 사실을 말하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바울은 로마서에서 오늘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이 그러한 설명을 잘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대교회의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유대교로부터 잘 독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또 바르게 실천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율법을 바르게 실천하고 잘 아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법이라는 것이 다 필요하듯이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이 율법의 한계를 정확히 꿰뚫어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율법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늘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궁극적으로 불안하게 만듭니다. 또한 율법을 잘 알고 그래서 잘 지키면 지키는 대로 여전히 문제는 남습니다.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것, 자기의 의로움과 교만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율법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근원적으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켜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상태에 우리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죄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곧 사람의 공로에서 나오는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그동안 로마서가 초반부에서 쭉 말해왔었는데요. 바울은 이 다음에서부터 중요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말씀에서부터 그러한 말씀이 시작하는데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모습, 그 첫 번째는 바로 인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실 인내라는 말이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잘 보면 오늘 말씀이 말하는 새로운 삶은 인내의 능력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3절과 4절이 말하려는 것은 환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참고 견디는 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을 좌절이 아니라 연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소망을 갖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곧 인내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인내, 참는다는 것은 뭘 말하려는 것일까요? 쉽게 말해서 환난 중에도 참는다는 것, 고통 중에도 견딘다는 이것이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요? 무조건 참는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는 것을 강요하다 보면 오히려 화병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인내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혹시 화병이 날 수도 있는 인내를 우리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참기 힘든 그 상황을 전혀 다르게 대하고 볼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능력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3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랑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환난 중에도 자랑할 것이 있어서 그 환난과 고통 중에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이 모습은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도대체 뭘 그렇게 환난 중에도 자랑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절 말미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즐거워한다라는 이 말도 3절에서 나왔던 즐거워한다와 똑같은 말입니다. 즉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도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 자랑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영광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좀 멈춰서서 생각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어서 이 한마디를 붙들고 잘 묵상하셔야 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그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보통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자체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이십니다. 다른 것들은 다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 내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 다 지나가고 말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서 더 이상 빛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언젠가 빛이 꺼질 것입니다. 다 한순간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자랑하는 영광이 전혀 영광이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철석같이 옳다고 믿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명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지식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그 영광에 심각한 문제가 결핍과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재벌들이 마약에 잘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갑질을 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들이 무지무지하게 불안하다는 증거입니다. 아쉬움과 불안이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영광으로 메꾸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근본적인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의 근본적인 운명이 뒤집혀지는 사건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우리들의 생명이 완전히 채워지게 되며 늘 빛과 소망이 떠나지 않는 감사와 기쁨의 삶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양, 행복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사는 사실 참 이상한 가사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이, 즉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삶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삶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노래는 쉽게 말할 때 다 말도 안 되는 말들입니다. 화려해야 예쁜 것이고
화려해야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력 없고 볼품 없는 것이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쁘고 화려한 것만을 행복과 생명인 것처럼 보는 이 시대의 풍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다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세상에서 볼 때에 화려하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의 기준이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방금 소개한 이 행복이라는 찬양의 노래 가사는 많은 것을 가지지 않더라도 감사가 넘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이상하게 이야기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질 때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감사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그런 분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입니다. 여러분, 남들 다 하는 것, 다 해보시면 좋겠지만 그런 것 사시다가 설령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아니 더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웃을 수가 있고 그래도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육체가 점점 쇠약해지는데도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생명이 완성된다고 느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은 이런 말을 부정할지 모릅니다. 안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 믿는 그 사실이 나타났으며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명을 완성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들과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아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에 눈뜨는 것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정복당하지 않으시고 죄의 권세를 다 이겨내신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뒤집은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그 영광은 완전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대로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우리들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우리들 눈앞에 똑똑히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깨닫고 사는 자에게 어떤 삶이 펼쳐질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요. 이 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가벼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도, 자녀들이 속 썩이고 있는 것도, 내가 손해보고 욕먹고 억울한 일 당하는 것도 다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말은 세상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더욱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신비로운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당하는 일인데 아파하지 않으며 쓰러지지 않습니다. 실망하고 상처받고 괴로워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그 환난을 다 잊게 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날이 갈수록 눈에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인내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인내는 군대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흔해 빠진 규범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인내는 참을 수 없는 이 세상을 전혀 다르게 대할 수 있는 놀랍고도 새로운 능력이며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이 능력이 있는 채로 세상을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것을 바라고 자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짜증나는 상황이어도 견딜 수가 있으며 오히려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기까지 하는 이 신비로운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계신가요? 우리 말리온 교회는 이러한 능력이 날마다 차고 넘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과 무신론자의 차이는 교회를 다녔는지 교리를 알고 있는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인과 무신론자의 차이는 인내에 있다는 이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환난과 고통에 눌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욕먹는 것에도 상처받지 않으며 스트레스에도 눌리지 않으며 가위에도 눌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똑똑히 보이고 그것을 바라며 자랑하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원하신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며 살기 원하신다면 오직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만 하나님의 영광의 처음과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면 오직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 섬기시다가 여러분들이 가난해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운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다가 여러분들이 외로워지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가장 정확한 길이고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실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보일 것이고 삶의 모든 어려움들이 깃털처럼 가벼워질 것이며 인생의 진리와 생명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히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으려면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라고 교회에서 잔치를 연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있고요. 또 몇몇 어르신들은 교회에서 주무시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후원하셔서 맛있는 간식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놀라운 능력을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떠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 모든 것들을 이겨낸 영광스러운 말리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